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빈틈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면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나사렛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잠깐 재수학원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은 노량진에 있었고 굉장히 큰 학원이라서 전국 8도의 모든 재수생들이 다 모여드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랑 똑같이 인천에 사는 친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야, 인천이나 부천이나 서울이나 다 똑같아. 다 같은 수도권이야. 인천에 비 오면 서울에도 비 오고 부천에도 비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천에 사는 친구가 발끈하는 겁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너희 인천이랑 우리 부천이랑 똑같냐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인천 친구랑 부천 친구가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서울에 사는 친구들, 목동 친구들은 막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서울 아니면 부천이든 인천이든 다 시골인데 시골 애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도낀 개낀들끼리 싸우고 있다면서 재밌다고 막 놀렸습니다. 물론 다들 장난이고 재미였지만 그 젊은 20살 재수생들한테도 지역 차별이라는 게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동네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나 다름없었던 이 나사렛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했으며 무시를 당했으며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신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나사렛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며 나사렛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즉, 나사렛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천하의 모든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귀한 이름 하나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나사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렛은 정말로 유명한 동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이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등장하거나 언급되질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탈무드를 보아도 나사렛은 안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서도 나사렛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모든 전승에서도 나사렛은 이름이 언급되질 않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와 로마의 그 어떤 문헌에서도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모두에게 잊혀지고 외면당한 그런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사렛을 언급한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의 누가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나사렛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세 복음서에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도 전에 나사렛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처녀인 마리아한테 너는 이제 잉태할 것이다.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전에 먼저 나사렛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사렛에 가보시면 수태고지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 마리아한테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고지했으며, 그래서 수태고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 있는 수태고지 교회는 1년에만 해도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엄청난 인기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현재의 나사렛은 너무나도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동네인데 안 유명해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전혀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동네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주목만 못 받고 유명하지만 않았어도 괜찮은데 나사렛은 심지어 조롱과 멸시와 차별을 당하는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는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나사렛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던 그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호적상의 고향, 그냥 본적지라고 보시면 되시고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오히려 나사렛으로 보시는 게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성인 시절까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훨씬 많이 불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삼으셨는지, 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두셨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던 이 나사렛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촌동네 나사렛이 아니라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곳에서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으니까 훨씬 전도도 더 쉽게 되고 예수님은 아주 일찍부터 전국구 스타가 되셨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런 시골 동네 나사렛이 아니라 대도시 로마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복음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하실 수도 있으셨고 사람들한테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조롱과 무시를 당하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나사렛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던 이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버림받은 땅은 그 어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놀림받아도 괜찮고 무시받아도 괜찮은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멸시를 당해도 마땅하고 차별을 당해도 마땅한 동네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그 어떤 땅도, 그 어떤 마을도, 그 어떤 도시도, 그 어떤 나라도 버림받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버리신 땅은 온 세상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시하시고 차별하시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우리는 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며 온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우리가 바로 나사렛 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차별당하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다 나사렛 사람이며 우리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향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만의 나사렛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약점이라고 놀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약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아픔이 있다,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으면 나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고통이 있다 라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단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몸이 병들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있다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단점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약점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더욱더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욱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나사렛이 있다고 한다면, 즉 여러분들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누구에게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시당하던 나사렛, 그 조롱당하고 천대받던 나사렛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시당하던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성인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여행에서 돌아오셨던 12살의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셨다고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부모님한테 순종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목수 일을 잘 도와드려 주셨을 것이며, 또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안일도 잘 도와드렸을 것이며, 그리고 어린 동생들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케어해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던 그 나사렛에서도 오직 예수님만큼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거룩하고도 신실하고도 아름답고도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직 그 나사렛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사렛처럼 느껴지신다면, 즉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있으시다면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받으시고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자라나며 인격이 깊어지며 무엇보다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나큰 칭찬을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크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껴주고 여러분을 위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길도 예수님입니다. 그 촌동네 사람,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나사렛 촌동네 사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자 답인 것입니다. 오직 한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고향이나 다름없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며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설교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던 설교 말씀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설교 본문 말씀은 상대적으로 길게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은 설교는 되게 짧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설교를 한 줄만, 한 문장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짧았던 설교는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돌아오셔서 하셨던 설교의 전부입니다. 단 한 줄, 단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짧았던 설교 말씀이지만 그 중요성과 의미는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설교는 오직 예수님만, 온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구원의 약속, 예언의 말씀, 온전한 사랑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너희가 보는 내 앞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설교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바로 세상의 구원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 모두를 다 살려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대대로 복음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설교 말씀을 듣고도 우리랑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28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나사렛 사람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뜨리려고,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전혀 환영받지도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만 받으셨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을 싫어하고 무시하듯이 이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당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의미심장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는 더 이상은 누가복음에서 나사렛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이 나사렛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핍박과 미움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에서 핍박과 미움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미움받을 걸 다 아시면서도, 당신이 핍박받은 걸 다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곤란함과 문제를 다 아시면서도,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으로, 당신의 출발점으로, 당신의 시작으로, 당신의 처음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의 고향을 외면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출발 지점, 우리의 시작 지점, 우리의 처음을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때때로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가 조금 더 부자였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가 나를 제대로 교육해주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돈을 더 주고 후원해줬으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고향을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생각과 말들이며,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 우리의 처음을 부정하는 생각과 말들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고향인 나사렛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생각과 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고향, 당신의 나사렛을 부정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사렛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과 출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주셨으며, 당신의 고향 사람들을 똑바로 응시해 주셨으며, 당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설교 말씀까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나사렛이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영혼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가정이 바로 나의 나사렛이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가 나의 나사렛이기 때문에 직장과 일터에서 화나 짜증을 많이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의 나사렛이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의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을 사랑하셨던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삶의 정황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외면하면 안 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를 오직 믿음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변화시키도록 애를 써야 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로 변화시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예배가 되는 것이며 우리 삶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사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향의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핍박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줍니다. 즉, 믿음의 삶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평생을 고향 없는 떠돌이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를 가든지 나그네이셨으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은 그저 이방인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한평생 쉴 곳을 찾지 못하셔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사도행전 3장 6절의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한테는 진짜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돈이 베드로한테 한 푼도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그래서 위기 상황이었으며 베드로처럼 대책 없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죄수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스승님이시며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의 제자라고 선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죄수가 이제는 부활했으며 이제 우리 모두의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선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와중에, 그렇게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베드로는 돈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대책 없고 위태롭고 위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협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베드로한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단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으며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믿음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 없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나사렛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나사렛, 즉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한 거처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아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챙겨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여러분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사렛이시자 예수님의 고향이시자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빈틈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림받은 나사렛과 같았던 우리를 주님의 고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긍정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우리의 생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버려진 영혼도 없으며 버려진 땅도 없으니 우리 또한 모든 영혼과 열방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과 평강을 선물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면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